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계신데 2020년 7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한 잡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이 패커 교수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러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경이로움을 일생 동안 외친 목소리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말도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모든 삶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그 삶이 다 드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싶습니다. 여러분은 죽고 난 뒤에 우리도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겠죠. 죽고 난 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일어난 두 가지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루따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중풍병이에요. 뇌졸중이죠.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킨 기적이고요. 두 번째는 루빠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제자를 살리는 기적, 이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기적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사람이 병이 낫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주목하기가 쉬운데 이 기적이 의미하고 목적하는 바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기적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표적,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되는 어떤 자취, 표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기적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필설로 기록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래서 귀신이 나간 상태에서 그 사람이 다시 온전하여지는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귀신, 마귀를 멸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었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마귀의 종노릇 하는 죄의 종노릇 하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이 실제적인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일으킨 이 기적, 그것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완전히 복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적이 있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아주 이게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기적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거의 유사하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의 손을 잡으시고 죽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싸늘한 시체에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타락에 누워있는 시체를 보고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굼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뿐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동기와 그리고 그 결과도 다 예수님께 초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중풍병자인 애니야를 일으킬 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비다를 살릴 때는 어떤 행위를 하느냐면 주변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 시신 옆에 무릎을 꿇고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의 원천이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기적 모두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키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딱 맺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 말씀, 온유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를 믿더라. 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상태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주님에 의하여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는 것으로 결론이, 다르게 말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이 모든 상황이, 이 기적이 결론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은 그들이 온 유대와 지금 사마리아를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그분이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그것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예수님 자신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확정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실제가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영으로 임재해 계시죠. 눈으로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라고 선포했던 이 메시지가 그들이 행한 기적,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들에 의해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다면 지금 시간이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행하시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불치의 병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기도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막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풀어주소서. 얼마든지 그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전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신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기적이 목적하는 바가 있다고 했죠. 그 기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다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루빠라고 하는 지역, 루따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믿었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다 믿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무용지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마술사 시몬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기적과 능력을 구하고 있다면 그 기적은 그 사람의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영혼의 독이 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었으며 그리스도께 영광, 그리스도께 영광,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 그 기적이 지시하고 목적하는 바가 우리 내면에서 우리 영혼의 우리 삶에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내 영혼이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들과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제임스 패커 교수가 평생 선포하였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살아낸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 하나, 이 놀라운 기적이 있죠. 기적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밑에 숨어있는 기적 한 가지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제자들이 루따에서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를 지체 말고 와달라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서 간절히 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영혼이 떠나고 사람이 시체가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이상해. 다비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타락에 그대로 두고 두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와달라. 지체 말고 즉시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이 다비다의 시신을 타락에 두고 베드로를 부른 것일까?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자면 다비다가 다시 호흡이 돌아오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면 이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아주 이게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왜 모든 과부가 뭐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 있는 과부들이 다 베드로 곁에 서서 시신이 뉘어져 있는 그 현장 있죠? 곁에서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뭔가를 내보이는데 이 다비다가 생전에 자신들에게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면서 막 펑펑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 속옷과 겉옷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다비다, 다르게 말해서 도르가가 그들을 사랑한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이 오빠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과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었던 것인가? 바로 사랑과 섬김의 사랑으로 기억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다 쫓기고 있죠. 또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고 할 일들이 많고, 그래서 삶에 쫓기다 보면 뭐가 중요하고 뭘 붙들고 살아야 할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예상되고 죽음이 코앞에 닥치면 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삶에 쫓기다 보면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붙잡아야 할 것 같고 저것도 붙잡아야 할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 무엇이 중요한지 금방 드러납니다. 테러로 빌딩이 무너지고 기체 고장으로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짧은 순간에 휴대폰을 꺼내서 다다다다다다 보내는 메시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한다. 사랑해라는 이 단 한 가지 표현만 남기고 그들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의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겉옷과 속옷, 이 과부들이 내보였던 그것이 다비다가 그들을 사랑하였던 증표였던 것처럼 이 주님의 십자가, 이 죽음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이 증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노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막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 저런 평가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정확한 평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평가를 받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난 뒤에 남겨진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인 것입니다. 조금 오래 지난 일이긴 한데 중동에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중동의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최고 권력자들이 죽은 것을 보도하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나라 국민들이 무선 마이크를 좀 꺼줘요. 그런데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거리로 막 다 뛰쳐나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차 위에 올라가서 이 깃발을 막 흔들고, 그리고 막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전에, 이 독재자들은 생전에 권력과 부와 영광을 한 몸에 다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의 국민들이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죽음을 그렇게 기뻐하고 그가 죽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완전한 실패자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독재자요, 실패자로 기억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자신의 권리,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차원들, 권위와 부와 영광, 이 모든 것을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과 섬김의 부재가 그들을 실패자로 기억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작가가 그가 사역하던 아프리카 현장으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의 대상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와야 전기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의 질문을 했느냐 하면, 리빙스턴이 어떤 설교를 했나요?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리빙스턴이 무슨 말을 했나요?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리빙스턴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감동이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리빙스턴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죽은 뒤에 다비다처럼, 리빙스턴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조금만 더 우리 곁에 두시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마 일평생 동안 죽은 사람이 다시 호흡을 되찾는 이 부활, 이 기적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하는 한 가지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죽었던 사랑이 살아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여러분 다 지금 살아있죠? 그래서 건강이 조금 약한 분들이 있으실 건데, 여러분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은 살아있으나 다른 것이 죽어 있을 수가 있어요.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죽어 있고, 건강은 살아있지만 사랑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죽은 것 같이 되어 있는가? 왜 우리의 관계가, 왜 우리의 공동체가 죽은 것 같은가? 우리 안에 사랑이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어느 사모님이 아들이 장성하면서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이 있잖아요. 자기 배우자는 아니지만 아들의 배우자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배우자 상을 놓고서 기도했는데, 그게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주님, 이런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내 아들의 아내, 제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는데 순간 가슴이 덜컥하더라는 거예요. 주여, 그 여자입니까? 그래서 아들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아들이 여자를
아내 될 사람을 잘 선택할 것인가 염려가 되더래요. 주여, 제가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까? 주님께 물으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 응답이었어요.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낼까 생각하다가 너희 가정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보다 나보다 그 아이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 주님, 제가 무조건 그 아이를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며느리가 되었어요. 며느리를 맞이하고 보니까 이 자매 안에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서 시엄마도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소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만 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었고 그저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가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며느리에게 엄마, 어머니 이런 말 한마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엄마, 어머니 이런 말 한마디 들어보는 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영원히 엄마 소리 못 들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출근하면서 불쑥 마음이 엄마라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 한마디 엄마라고 듣는 게 뭐 대수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그 엄마라고 하는 며느리로부터 들은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듣고서 너무나 감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5년 만에 처음 며느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만큼 한 번씩 전화를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면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5년 만에 딱 한 번 이제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화 한 통을 받고서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5년 만에 전화를 했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든 게 아니고 그 전화 한 통을 받고서 너무 행복하고 그날 하루가 행복으로 꽉 찼었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사랑이 살아야 사람이 살고 사랑이 살아야 행복이 살고 사랑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4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는 말씀이 나와요. 별 의미 없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43절이 없다고 해서 이 본문 말씀에 어떤 의미가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43절, 그래서 성경이 꼭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43절 말씀이 왜 들어가 있는가? 지금 사도들은 어디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주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찢어 넓히시는데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를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 땅이라는 경계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사역이 시작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장면이 쫙 하고 이후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이 43절 말씀이 9장과 10장 유대인 전도와 그리고 이방인 전도를 다
고리를 걸어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에 붙어있는 털 뽑아내고 그리고 아직도 붙어있는 살점과 기름 같은 것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긁어내고 이 가죽을 쓸모있게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아주 불결하게 그리고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무두장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에 막 백정이 나타나면 욕하고 막 돌 던지고 그랬던 것처럼 뭐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접근 금지, 접촉 금지 대상이 바로 무두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주검을 만지게 되면, 터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죽은 어떤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동물이 죽어야 가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검의 일부란 말이에요, 가죽은. 그래서 가죽을 가지고 계속 털을 뽑아내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쓸모있는 가죽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은 계속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또 부정해지거든요. 제가 확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 금지, 접촉 금지 이렇게 계속 밀쳐냄을 당하였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들어가 머문 것이었을까요? 그 밑바탕 들어가 보면 그 밑바탕에도 사랑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율법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는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이 완성된 율법,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 사랑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무두장이의 집에 거리낌 없이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싫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이래서 가까이 하기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가까이 하기 싫고 그래서 다 물리치다 보면 진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한정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가까이 하기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가까이 하기 싫고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것이 도대체 교회 안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공동체 교회는 무두장이의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부정하다 말하지 않고 소외됨이 없이 환영받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가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가 뭘로 살겠어요? 우리 안에 다른 누구 아니고 우리 안에, 제 안에 사랑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살아야, 우리 안에 사랑이 확 불릴 듯 일어나야 그것이 이 복음이 목적하는 바 그리스도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을 성취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죽은지도 모르죠. 진짜 가망이 없어. 사랑이 없는지도 몰라. 저는 사랑이 없다.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 내 안에 사랑이 죽었어. 삶이 죽고 가정이 죽었다. 주님 어찌합니까? 아직 기회가 있어요.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죽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답이다야
일어나라. 사랑아, 살아나라. 역사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그리고 기억 속에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혼으로 즉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 육체까지 부활하여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사랑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다면 이제 또 하나의 기적, 사랑의 기적을 볼 차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